이 시간에는 호세아 13장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호세아 1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메시지 성경이라는 성경이 있죠. 그 메시지 성경을 쓴 사람이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이 책을 먹으라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먹으라. 이 책의 앞부분 서론 부분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느 날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밖에를 나와 봤더니 손녀가 봄볕이 나른하게 비추는 어느 날 풀밭에 앉아서 벤치에서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아주 집중해서. 이 광경을 지켜본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그 손녀가 얼마나 기특해 하겠어요.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사모님에게 자랑 삼아 얘기했습니다. 여보, 우리 애기가 벤치에 앉아서 성경을 읽는데 얼마나 그 모습이 기특하고 사랑스러운지 모르겠다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사모님이 고개를 갸웃갸웃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그 아이는 아직 글을 못 읽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글을 못 읽는 아이가 천연덕스럽게 성경을 넘겨가면서 읽더라 이 말이에요. 뭡니까? 이 아이는 성경을 읽은 게 아니라 성경 읽는 흉내를 낸 거죠. 흉내.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렇게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참 성경을 안 보는 것도 진짜 큰 문제지만 성경을 보는데 이 성경의 말씀이 뭘 의미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표정을 짓고 계시는지, 우리의 영적인 모든 감각기관을 총동원하여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냄새를 맡고 하나님의 온기를 느끼고 하나님을 만져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팍 읽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은 무슨 한 30장 읽었다는 둥, 나는 성경을 몇 독을 했다는 둥, 그런 거 자랑하면 소용이 없죠.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살아있고 활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분명히 내 삶에 충격을 주고 영향을 주고 바꾸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 볼까요? 이런 통 속에 뱀장어 한 마리가 들어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손을 넣어가지고 그 뱀장어를 만졌어요. 아무렇지도 않은 게 이상한 거죠. 꿈틀거리면 어떻게 해요? 놀래서 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미끌거리니까 인상을 쓸 수도 있고, 분명히 그 만지는 것에 영향을 받죠. 왜? 살아있으니까. 또 체온이 따뜻한 뭔가가 들어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체온을 느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요, 분명히 살아있어요. 활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내 삶에 영향을 끼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자 보세요.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이마와 손목에다가 신명기 말씀을 써서 넣어갖고 다녀요.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한다는 뜻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3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왜요? 그 이유가 그 다음에 나와요.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여기 보면 경험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외웠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요. 그렇지만 경험을 못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늘 초보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한 지 10년, 20년, 30년, 40년이 되었는데도 예배 드려야 된다는 말이나 듣고요. 그렇죠? 왜 아직도 초보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나누는 이유가 뭐냐? 또 하나의 성경 지식을 쌓아놓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스며들어서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모든 것에 영향을 미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만지고 느끼고 경험되어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표정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어떤 표정을 짓고 계시는가? 이게 진짜 하나님 말씀을 읽는 사람, 또 듣는 사람인 거죠. 그런데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손녀처럼 내용도 알지 못하고 의미도 깨닫지 못하면서 그저 성경만 진지하게 넘기고 있다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이 신앙생활 자체를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손녀처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예배드리는 성경 넘기는 형식만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만남도 없어요. 간절함도 없어요. 열망도 없어요. 느끼는 것도 없어요. 경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요, 반드시 성경과 대화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죠. 성경을 읽을 때도 하나님과 대화해야 돼요. 뭐라고 대화해야 되냐? 하나님, 이 말씀은 왜 하신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의 뜻이 뭐죠?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뭐예요? 알고 싶어요. 대화해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제 호세아 13장을 살펴보는데, 호세아 13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두 가지 죄를 지적하십니다. 그게 뭔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자, 여기 보니까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대요. 무슨 뜻이냐면 그만큼 에브라임이 힘이 세진 거예요. 에브라임이 말 한마디만 하면 벌벌 떨 정도로, 내 말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내 말에 벌벌 떨 정도로 내가 힘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 힘은 궁극적으로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 그 힘을 주신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그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가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이렇게 높아졌다는 거죠. 내가 잘해서 이렇게 힘이 좋아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자기를 높이는 것을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교만이라고 합니다. 누가 나 칭찬하고 높여주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자기를 높여요. 내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 자기가 자기를 높여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가 자기를 높이는 삶의 궁극적인 목적지가 어디가 되느냐? 바알을 숭배하는 것으로 가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이 논리로 보면 교만은 곧 뭐다? 우상숭배다. 왜 교만이 우상숭배가 되느냐?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이유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자고요. 정말 그 우상이 좋아서 섬길까요? 정말 그 우상을 사랑해서 섬길까요? 정말 그 우상을 따르고 싶어서 섬길까요? 여러분, 절에 가가지고 108배라는 걸 하죠. 이렇게 엎드렸다 이랬다 일어나고 또 막 이걸 108배를 해요. 정말 이거 하는 사람이 부처님이 사랑스러워서, 부처님이 좋아서 그럴까요? 제가 볼 때는 아니요.
자기 소원 이루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신앙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상관없어요. 그저 내 소원 들어달라는 거예요. 내 소원만 들어주면 끝이라는 거예요. 그 부처님 앞에 108배 하는 거랑 뭐가 달라요? 여러분,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이유는 정말 그것이 좋아서 그걸 사랑해서 섬기는 게 아니라 그 우상을 이용해서 내 필요한 걸 가지기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똑같이 그렇게 대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자, 결국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누구를 위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은 곧 뭐다? 교만이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 교만은 결국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섬기는 일에 그 우상을 이용하는 것뿐이에요. 이게 우상 숭배가 가지는 속성입니다. 자, 본문 2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여기 보면 우상을 누구를 위해서 만든다 그랬어요? 자기를 위해서. 그리고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춘다 그랬어요. 이거는 그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죠. 그 송아지와 입을 맞추면서. 여러분, 여기서 송아지 그러면 어느 사건이 생각나요? 송아지. 금송아지 사건. 모세가 분노했던 금송아지 사건.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 금송아지를 다른 신을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든 거예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뭐라 그랬어요? 봐라,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른 신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입으로는 하나님 하나님 그러고 말하지만 결국 속으로는 자기를 만족시키고 자기를 높이는 것이 전부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본문 2절을 보면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그랬어요. 은으로. 근데 원문 성경에는요, 은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금과 은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금과 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첫 번째로 만난 성이 무슨 성이에요? 여리고성이죠. 여리고성. 그런데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부를 몇 가지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호수아서 6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당부합니다. 시작.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그리고 여리고성은 일찍이 철기 문안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철로 무기를 중무장한 그런 대단한 곳이에요.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은 제대로 훈련받은 군인도 없어요. 무기도 없어요. 오합지졸이에요.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정복하죠? 한 번이라도 싸웠나요? 한 번도 안 싸웠어요. 그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고 7일째 되는 날 7바퀴를 돌으라 그래서 그대로 했더니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당부하시기를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되면 금과 은과 구리와 쇠로 만든 것은 다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니까 너희들이 가지지 말아라. 이렇게 당부하셔요. 여호와의 창고 안에 들여놔라. 이렇게 당부하셔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욕심이 많아서 그렇죠.
우리 하나님이 금과 은과 구리와 쇠를 너무너무 좋아하시니까 혼자 다 가지시려고 그런 거겠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금과 은은 말할 것도 없이 세상에서 귀한 가치를 가진 겁니다. 예. 그래서 사람들이요, 하나님보다 이것들을 더 의지하기 쉬운 게 뭐예요? 금, 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여호와의 창고 안에 다 드리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너희들이 들어가야 되는 이 가나안이라는 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만 살아야 되는 땅이야. 너희가 절대로 금과 은과 구리와 철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될 땅이 아니야.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이 가나안의 첫 번째 성인 여리고성에서 나오는 금과 은과 구리와 쇠는 다 하나님의 전에 드리라는 거예요. 예. 절대 이 가나안에서는 다른 가치 있는 문명이나 물질을 의지하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그런데 이 하나님의 명령을 누가 어겼어요? 아간이 어겼어요. 시날산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금 50세겔을 감추었어요. 이 일로 인하여서 아간은 큰 낭패를 당합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단순한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너희가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은 금과 은과 철과 구리를 의지하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어기고 금을 의지하고 은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벌하신 거예요. 본문 2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나안 땅에서 빼앗은 금과 은으로 뭘 만들었느냐? 우상을 만들어요. 그리고는 마치 그것이 자기를 보호해 줄 것처럼, 마치 그것이 자기를 보장해 줄 것처럼. 요즘에 저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우리 하준이 증조 할머니 돌아가셔가지고 제가 갔어요. 95세 됐는데 불과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음식 잘 드시고 자기가 챙겨서 잘 드시고 그러다가 진짜 기운이 빠져서 그렇게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도 연세가 95세나 되고 그 다음에 알타가 돌아가신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식구들은 어떻게 해요? 헤어지는 게 섭섭한 거죠. 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그랬어요. 이건 복이라고. 누워서 병으로 고생하지 않고 돌아가신 게 참 복이라고. 근데 참 그런 걸 볼 때마다 느끼는 게 뭐예요? 우리도 다 가야 될 길이에요. 예? 저도 그 길 가야 되고 여러분도 그 길 가야 되고. 근데 사람들이 참 어리석은 것이 마치 이 세상에서 있는 돈이, 이 세상에서 있는 즐거움이, 이 세상에서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나를 영원히 책임져 줄 것처럼 그것에 신경 쓰느라고 하나님을 너무 만홀히 여겨요. 그게 아닌데 우리가 진짜 바라봐야 되고 우리가 진짜 신경 써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 바라보는 건데 그걸 너무 등한히 여겨요. 이 가나안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게 그거예요. 너희는 금을 의지하지 말아라. 은을 의지하지 말아라. 나만 바라봐라. 나만 바라봐라.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을 등지고 마치 돈이 나를 보호해 줄 것처럼, 어떤 내 삶이, 내 경험이 나를 보호해 줄 것처럼 거기에 정신 팔려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안 봐요. 하나님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우상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자, 본문 3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여기 보니까 네 가지 표현이 나와요. 아침 구름이 나와요. 이슬이 나와요. 쭉정이가 나와요. 연기가 나와요. 이 네 가지의
특징이 뭘까요? 공통점. 네 가지의 공통점.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잠깐 있다가. 우상숭배가 그래요. 어떨 때는 내 건강을 참 자랑하면서 살아요. 나는 참 건강해. 근데 어느 순간부터 어떻게 해요? 나이 먹으면서 힘이 빠지기 시작하면서 살이 늘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한때 미모를 자랑하는 것도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한동안 안 보이다가 나이 먹어서 나오는 배우들 보세요. 여배우들. 그 기라성 같은 여배우들도 나이 앞에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아무리 돈을 들여가지고 막 리프팅을 하고 잡아 당기고 끊고 막 이걸 해도 그게 한계가 있어요. 나이 앞에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자랑하느라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사느라고 자기 영원한 생명, 영혼을 갖다가 등한히 했다가 구원 못 받는 인생은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냐 이 말이에요. 구약에 보면 다윗이 왕 위에 오를 때 하나님께서 왕이 지켜야 될 몇 가지 당부를 하십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왕은 반드시 하나님의 율법을 적은 것을 옆에 두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 이건 옆에 하나님의 율법을 적은 것을 옆에 두라는 건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기초로 정치를 하고 나라를 경영하라는 뜻이죠. 그래서 지도자가 읽는 책이 참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베트남의 공산화를 이끌었던 호치민이라는 사람, 공산화 시킨 건 참 잘못한 거지만 이 호치민이라는 사람은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항상 머리맡에 둔 책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이 쓴 책이에요. 항상 머리맡에 둔 책. 그게 누구냐?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쓰신 목민심서를 거기다 두고 보는 거예요. 호치민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항상 했던 말이 뭐냐? 그 목민심서의 핵심이 뭐냐면, 땅을 빼앗는 전쟁을 하면 안 된다. 사람의 마음을 빼앗는 전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사람들의 마음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반면에 미군은 자기네들의 무기가 굉장히 좋으니까, 자기네들이 군사력이 월등하니까 그 자부심 때문에 막 자기 힘으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가는 곳마다 호치민은 사람들의 마음을 뺏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호치민을 도와줘요. 반면에 미군은 가는 데마다 막 잔인한 학살을 하고 말이죠. 괴롭히고 막 그러니까 무기가 아무리 좋으면 뭐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뺏을 수가 없는데. 그래서 결국 사람들의 마음을 뺏었던 호치민에게 지고 말았어요. 그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미군이. 그래서 지도자가 무슨 책을 읽는가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맘때쯤 되면은 신문에서 좀 주의 깊게 보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휴가철 아닙니까? 휴가면 그 대통령이나 CEO들, 유명한 사람들이 휴가를 가면서 휴가 갈 때 가지고 가는 책들을 갖다가 종종 뉴스에, 신문에 나와요. 그러면 무슨 책을 읽는가 이렇게 주의 깊게 봅니다. 그래서 구약의 왕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옆에다 두고 그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나라를 정치하고 경영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당부하신 게 있어요. 뭐냐 하면, 내가 적을 정복해가지고 말을 뺐잖아요. 말. 이렇게 타고 다니는 말을 뺏으면 그 말의 뒷발에 힘줄을 끊으래요. 이해가 안 가요. 그 말을 갖다가 사용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 말을 훈련시켜서 예를 들어서 우리 군인이 타면은 굉장히 더 강해질 거 아니에요. 근데 말을 뺏으면 힘줄을 끊으래요. 여러분, 말은요, 뒷발에 힘줄을 끊으면 쓸모가 없어져요. 왜? 힘을 못 쓰는 걸. 사람을 태울 수도 없고 짐을 갖다가 끌 수도 없고. 그러면 왜 이런 명령을 내리셨을까? 얄팍한 내 생각으로는 그거 뺏어가지고 내 것으로 사용하면 내가 힘이 더 강해질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당부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의 경영과 보호는 다른 나라의 말을 뺏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걸 믿으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희 책임진다는 거 믿으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믿고 말 뒤꿈치 힘줄을 끊어라 이 말이에요. 저는 그걸 어디서 또 발견할 수 있느냐? 창세기 14장을 보면 발견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집에서 기른 병사 318명을 데리고 가서 빼앗겼던 재물과 붙잡혀 갔던 사람들을 다 구해가지고 옵니다. 그랬더니 소돔 왕이 붙잡혀 갔던 자기 백성을 빼앗아 오는 아브라함을 갖다가 맞이하러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한다는 말이, 다시 되찾아온 사람들은 다 우리한테 돌려보내고 거기 빼앗겼다가 되찾아온 재물 있잖아요. 재물. 그건 다 아브라함 너 가져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말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23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작.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고백입니까? 내 인생의 경영과 보호는 누군가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줘서 다른 사람의 재물을 빼앗아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질 걸 믿기 때문에 나 그거 안 갖는다. 나는 분명히 잘 될 사람인데, 나는 분명히 성공할 사람인데 내가 성공한 다음에 네가 그럴 거 아니야. 아, 내가 그때 그거 줘서 저 사람 잘 된 거라고. 나 그런 말 듣기 싫다. 나는 하나님이 책임진다. 이런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다스리는 나라예요. 그래서 사람을 왕으로 세울 필요가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사람을 왕으로 세워달라고 졸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자, 본문 9절부터 11절까지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전에 네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여기 11절에 보니까 중요한 게 나오죠.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첫 번째 왕인 사울을 허락하시고 뒤를 이어서 계속 왕을 주셨어요. 근데 그 왕을 기뻐하면서 주신 게 아니라 어떻게 주셨다고요? 분노함으로 주셨어요. 이것의 원인을 알 수 있는 게 계속 강조합니다. 가장 가슴 아픈 말씀이 뭐냐면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에요. 21장 25절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왕이 있으십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의 왕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의 왕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자기의 왕이 되는 걸 거절했어요. 그리고 아직 왕이 세워지기 전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아주 가슴 아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왕이신데 그 왕이신 하나님을 왕 대접을 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다시 질문하고 싶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지금 왕이 있으십니까? 그 왕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이렇게 대접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대신에 사람을 왕으로 세워달라고 요구했어요. 그래서 본문 11절에 보니까 왕을 세워주긴 세워줬는데 기쁨으로 세워주신 게 아니라 분노함으로 세워줬어요. 그런데 본문 6절에 더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시작.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예.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내가 노력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안 해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 감사주의를 합니다. 부활감사, 추수감사, 성탄감사, 맥주감사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감사라는 의미가 뭐예요? 감사. 기억한다는 뜻이에요. 기억한다. 뭘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감사하지 않는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감사의 반대말이 뭘까요? 불평이나 투정이 아니에요. 감사의 반대말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사람은 절대 감사 못해요. 내가 받은 게 뭐가 있어? 다 내가 애써서 된 거지. 기억을 못해요. 잊어버려요. 그러면 이 감사가 히브리어로 뭐와 관계가 있느냐? 창세기 14장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게 11조죠. 저는 11조가요 감사헌금과 다른 헌금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11조가 감사헌금이에요. 왜?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살레망 멜기세덱이 나타납니다. 그래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여기서 나오는 찬송할지로다가 히브리어가 감사라는 단어와 뿌리가 같아요. 여러분, 11조는 율법이 아니에요. 11조를 안 하면 구원 못 받고 그런 거 아니에요. 11조의 근본 정신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11조의 가장 근본적인 정신은 감사합니다. 내 인생은 내 실력과 내 능력과 내 경험과 내 용기로 싸워서 이긴 전쟁이 아니야. 이건 다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하나님이 주신 승리이고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신 내 인생이야. 그러니까 나는 감사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이걸 창세기 14장 20절에서는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항상 기억해야 돼요. 저는 정말요. 저는 제 나이가 될 때까지 정말 저에게 이런 건강 주신 거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네. 어저께 맞구나. 세미나를 하러 갔는데 4시 반까지만 기다리면 이제 좋은 선물이 기다리는데 아니 3시쯤에 전화가 온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고관절이 막 너무 아파가지고 서지를 못하겠다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3시에 나왔죠. 그리고 가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몸이 너무 아프시니까 어머니 케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머니 막 나가시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어머니를 이제 정형외과를 갔다가 진료를 받고 아버지 집에 모셔다 드리고 어머니를 모시고 왔어요. 어머니를 모시고 왔는데 이제 저희 큰 누님이랑 갔는데 오는데 그러는 거예요. 계속 저희 어머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참 그 말 한마디도 누구 흉보거나 미워하거나 그런 말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 큰 누님 표현이 그거예요. 참 우리 엄마는 치매가 와도 천사같이 왔다고. 천사같이 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모시고 왔어요. 그거 모시고 오면서도 계속 드는 생각이 그거예요. 그래도 우리 어머님이
우리 형제들 얼굴 알아보고, 예? 식구들 얼굴 알아보고, 나 이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다. 식구들 얼굴 못 알아보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요.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받은 복을 한번 세워보세요. 내가 없는 거 자꾸 투정하지 말고, 내가 지금 이미 있는 거,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살 수 있는 거, 뭐 음식 먹으면 소화 잘 되는 거, 아픈 주사 안 맞아도 되는 거. 제가 송곳니가 빠졌잖아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게 안 보이잖아요. 이게 보이는 데서 빠졌으면 빨리 가서 이거 막 또 뚫고 막 해야 되는데, 이거 천천히 해도 돼요. 안 보이니까. 그게 또 감사한 거고. 예?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 나이 때 또 소변 잘 보는 사람도 별로 없는데, 저는 소변을 잘 보거든요. 그것도 감사할 게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람은요, 자연스럽게 찬송하게 됩니다. 찬송하게 돼요. 그래서 찬송의 열매가 중요한 거예요. 시편 40편 3절 볼까요? 시작.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찬송이 듣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찬송은 듣는 거죠. 누가 찬송하면 듣는 거죠. 근데 여기 뭐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는데 많은 사람이 그걸 듣고 보고라 그랬잖아요. 본다 그랬어요. 왜 찬송을 듣는다고 하지 않고 본다 그랬을까? 여기서의 찬송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에요. 이 찬송이 나오기까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내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녹아져서 그 삶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보는 거예요. 이걸 찬송을 본다고 표현한 거예요. 자, 본문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여기 보니까 해산할 때가 됐는데도 애가 나오질 못해요. 해산하는 고통이 얼마나 심합니까? 저는 잘 모르지만 여러분은 아시잖아요. 해산하는 고통이 얼마나 아픈지. 이 출산한다는 거는 굉장히 아픈 거예요. 근데 그러더라고요. 아기를 막 낳을 때는요, 다시는 내가 아기 낳나 봐라. 우리 집사람도 그랬어요. 내가 아기 난다 그러면 말려달라고. 저는 그래서 그 약속을 지켰어요. 근데 나중에는 막 저 원망하더라고요. 또 하나 안 낳았다고. 자기가 산부인과에서 제발 내가 아기 낳는다 그러면 말려달라고. 그래, 나는 충실하게 말린 건데. 하나만 낳은 건데. 자, 보세요. 너무너무 아프니까, 너무 아프니까 다시는 못 낳을 것 같은데 어떻게 둘 낳으셨어요? 어떻게 셋 낳으셨어요? 해산을 하고 나니까 그 기쁨이 더 커서 그 아기를 낳을 때의 고통을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도 낳고 셋도 낳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의 고통을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으로 표현한 것은 이 어려움과 고통이 망하게 하는 어려움과 고통이 아니라 해산이라고 하는 기쁨을 주시기 위한 어려움과 고통이라는 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찬송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냥 고통이에요. 이놈의 인생, 내가 왜 사나? 왜? 감사를 모르니까, 찬송을 모르니까. 그렇게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좀 더 가진 사람이 좀 더 덜 가진 사람보다 더 행복할 것 같은데 아니요. 그걸로 판단할 수 없는 거고, 뭘로 판단해야 돼요? 감사와 찬송이 있는 사람이 행복해요. 왜? 해산의 기쁨을 아니까. 요 과정을 넘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보람, 의미를 아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믿음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기를 바랍니다. 좀 더 성장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도 진짜로 느끼고 하나님을 진짜로 찬양도 하고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워져서 친밀하게,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 인생, 주님이 아니면, 전 그렇게 생각해요. 저와 여러분 살아생전에 어쩌면 우리가 이 코로나19 때문에 핍박받았던 그런 예배보다 더 심한 핍박을 받아야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끝까지 믿음다운 믿음을 지키겠다는, 그 누구도 나의 예배를 빼앗을 수 없다는, 그 누구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는 그런 신앙 고백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오늘 이렇게 또 호세아서 13장의 말씀을 살폈습니다. 하나님, 내가 현재 누리고 있는 복을 세어보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 나에게 감사할 것이 많은데, 나에게 찬송할 것이 많은데 너무 감사에 인색하고 찬송에 인색했던 거 고백합니다. 이제 정말 내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감사가 있게 하시고 찬송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진짜 신앙, 진짜 기쁨,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